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믿음의 방법들을 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4,0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결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결정이 이런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오자.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결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신앙적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죽은 자가 3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제사장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전쟁을 치르자.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이 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요 여러분에게로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믿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무 기도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결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직장을 결정해야지 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작정하고 다른 좋은 직장이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일 만에 내가 작정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꼭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그 길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생각들,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직장이 떨어진 것 이것을 한번 여러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믿음의 방법을 택해서 믿음의 결정들을 가지고 이 직장에 도전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도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미신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미신적 행위라는 게 뭡니까? 미신적 행위. 그건 어쨌든 내가 신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해요. 이런 거죠.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기독교의 가르침일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배하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제 확보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신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 자체로 능력을 삼고 언약궤 자체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하심을 확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차에 성경책 놓고 다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미신적 행동. 내가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길을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식의 생각.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신적 행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패했어요. 그들이 지금 하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를 가져오는 행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패할 수밖에.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여러분 예배가 왜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예배했다는 그 행동 하나로 나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린 미신적 행동을 이 예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고. 우리가 그냥 능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번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 인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깊이 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새겨야 될 마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 행위가 미신적 행동이 되고 말아요.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강조했어요. 여러분 3번 강조, 반복, 강조의 의미인 거죠. 3번이나 반복한 건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위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예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나는 충분히 내가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네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각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 7장의 책망과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한 예배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하심과 구원을 확보해 놨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늘 사역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 초반에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역자, 겉으로 보기에 말 잘하고 뭔가 화려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역자, 그냥 이 성경 단 한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는 그 한 구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역자, 하나님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장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신다면 그 어느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그 눈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어떤 그 감격보다도 큰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예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단 한 시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유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의 어떤 문화, 컨텐츠, 환경, 찬양, 사운드, 음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으로도 그냥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